주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성령님의 회복과 인도하심과 치유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이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얼마나 아프던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물끄러미 지켜보던 간호사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잠시만 그 불평,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 잠깐만 멈춰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그 환자가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이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아담 이후에 그 고통의 문제에서 예외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누군가는 고통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공자같이 아주 곱게 자란 것처럼 보이는 저 또한 제가 이 멘트를 하면 꼭 웃으시더라고요. 고 목사가 또 그런 소리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마다 그렇게 보이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하는 고통과 시련의 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고통의 크기는 다 달라 보이죠. 상대적이잖아요. 다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그 고통 자체, 그 자체를 겪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아침에 나뭇잎 위에 이슬 하나가 맺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이슬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땅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이 생물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온갖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기에 남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함부로 그 고통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고통은 고통이고 아픔은 아픔이죠. 아프니까 청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 여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구역장 권찰 이 성격 공부 모임 가운데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될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과 육의 모든 고통, 그 아픔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고요. 그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 뭐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예수님 만나서요. 그 고통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 인생이 변화된 한 사람과 그를 인도하여 낸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신이 부모님께서 나와 시도전을 전하고 내가 우리 정한 행보하여 갈릴리 곳에 이르시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사역하신 그 여정이 그 기록이 이 31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이 7장 바로 앞에 부분인 24절에 나온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두로 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서요. 그 두로가 해변가에 있는데 해변가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간 시돈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 동남편에 있는 이 데가보리를 통과하셔서 갈릴리 동쪽에 있는 이방 땅에 지금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이 31절의 기록이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 기억하세요? 데가볼리.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그때 그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그러자 그때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20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데가볼리라는 뜻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10개의 도시 중에 거라사도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광역시, 특별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그 데가볼리에 있는 1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귀신 들렸던 그 자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인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데가볼리를 통과하셨을 그때 이미 그 지역, 그 주변 지역에는 예수님의 소식이 널리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아주 특별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하죠. 이 말을 더듬고 듣지 못하는 바로 농아인을 지금 치료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농아인들은 참 살기 힘든데 그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시대는 책을 읽는 시대가 아니라 책을 듣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글을 읽고 활자를 읽을 수 있는 것은 몇몇 사람 특권계층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문맹률도 너무나도 높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서신서를 보면 그 서신을 보내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 서신서를 보면서 그 편지를 보면서 은혜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서신서,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읽어줘야지만 성도들이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던 때죠. 중세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 때 그림도 조각상도 지금 옆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도 발달했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갖다가 가르쳤죠. 그러기에 지금 이 귀먹고 이 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의 문제는요, 이 생물학적인 그리고 사회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그가 듣지 못했다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또한 그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소리쳐 외칠 수 없던 거예요. 한마디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 그가 바로 이 지금 귀먹고 말을 더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또한 당시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고통에 눌려 문제에 눌려서 끊임없이 말씀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지만 그저 내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주님께 간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료하셨을까요? 33절, 3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한번 보죠. 제가 먼저 읽고 34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병든 사람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혈류병 걸린 사람이든지 그 자리에서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서, 군중 가운데서 그 사람을 분리시키십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접촉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시길 원하셨던 거죠.
분명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고쳤다면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더 많았을 겁니다. 일적으로, 사역적으로 보면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따로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따로 만나셨어요. 이 모습은 사역이나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그 한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일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더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하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섬기라는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되 한 영혼에 더 마음을 쏟자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말이죠. 분명 우리가 그에게 마음을 쏟았는데도요, 그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실망이 되죠. 정말 실망이 돼요. 갑자기 이 말씀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전에 교회 사역할 때 한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아프실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온 거예요. 심지어 119에 실려가야 될 상황에서도 목사님 안 오면 안 간대요. 막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찾아갔어요. 그게 한 1년, 2년, 3년 그렇게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쓰러지셨는데 저기 아주대 병원 있잖아요. 그 이국종 교수 있는 그 응급센터에 갔는데 목사님만 와게 해달라고 해서 매달 찾아갔어요. 매달 찾아갔어요. 그게 거의 1년 가까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돌아가셨죠. 모든 장례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연락이 없어요. 교회도 떠나고 그 가족들은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아.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는지. 하나님, 그 영혼과 그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도 헌신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실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살리신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헌신과 수고로 그를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신 모습을 예수님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두 번째로 보면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무슨 방법이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손을 가지고 촉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금 치료하고 있다, 이걸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의 들리지 않는 귀에 손을 넣으시고 말하지 못한 혀를 잡으시면서 소통하지 못하는 그와 예수님이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알았겠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은 한마디로 수화와 같은 거예요. 수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3월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죠. 우리나라 배우였던 그 윤여정 씨가 그곳에서 수상자가 아니라 시상자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을 시상하냐면 나무 조연상 시상자로 그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그 후보 중에 농아인이 있었던 거예요. 농아인 배우가. 그런데 그가 마침 수상하게 된 겁니다. 그 상을요. 그때 이 윤여정 씨가 말로 수상자를 발표하기 전에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로 수화를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요. 그 상을 받았던 트롤 코처라는 배우도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후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에바다, 열리라,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어요. 고쳐집니다. 그러나 그 귀먹고 말이 어눌한 그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했는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금 치료하고 있으며, 내가 너의 하나님,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를 만져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 하죠.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땅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잖아요. 한숨을 내쉬는 순간 우리는 고민 가운데 계속 매몰돼서 끊임없는 고민 속에 빠져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세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은 기도가 될 겁니다. 제가 한참 회사 다니고 있을 때 힘든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회사 생활하다 보면. 그때 한참 들었던 찬양이 그 CCM 가수 중에 강찬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하늘을 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써 있어요. 위를 봐, 하늘을 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를 봐라.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또한 고통의 자리에 있는 자를 치료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여러분, 감사의 순간에도,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므로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탄식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deep sigh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deep sigh라는 단어는 그냥 한숨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아픔이 내 아픔이다 라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는 깊은 한숨, 그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이 동정이란 말을 예전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이중부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좌절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분노도 아세요. 우리의 속상함도 알고요. 내 고통도 내 눈물도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다 아시기 때문에. 그도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도 지금 내 아픔을 보시고 같이 아파하고 동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와 같이 아파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기도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들어갔는데 저희 노회, 그러니까 저희 서울 북노회인데 이 북노회 목사의 카톡방이 막 대량의 메시지가 막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그 수요일날 저희 교회가 7시 반 예배잖아요. 6시경에 저기 포천에 있는 세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세천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사택이 완전히 다 타버리고 교회는 외벽과 지붕이 타서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주저앉은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옷도 핸드폰도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고 몸만 피신해서 지금도 그 근처에 있는 그 권사님 댁에서 계신대요. 그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계속 그 모습이 기억나고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에 올라오는 현장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볼 때마다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주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마음 앞에서 그 교회를 도울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신 때마다 저 포천에 있는 새청교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후 그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에바다 열리라. 에바다 열리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선포하셨을 때 막혔던 귀가 열리고 묶였던 혀가 풀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에바다 열리라 선포했을 때 막혔던 것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다의 은혜는 이런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열려져야 돼요. 열려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열리다라는 말, 에바다는 아람어고 열리다는 이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로 쓴 열리다라고 쓰여진 단어가 두 곳에 특별히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먼저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군중에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을 울어보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요, 하늘이 열리는, 그러니까 하늘 소망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또한 두 번째, 이 단어가 어디 써 있냐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죠. 그러다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다는데 원래 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견됐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에바다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에바다의 은혜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뭔지 아세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너의 에바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와 너의 에바다. 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에바다의 은혜만 기억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힘든 일이 많아서 그렇겠죠. 하나님 열려주세요. 묶였던 거 풀어주세요. 나의 에바다만 기억하는데요. 너의 에바다도 필요해요. 우리들의 에바다도 필요해요. 여러분, 32절 가보세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농아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가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고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에바다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간구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만 해도 그렇잖아요. 나만의 에바다의 은혜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귀가 먹고 닫혀 있으니 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말이 튕겨나가고 서로의 생각이 튕겨나가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소통이 되고 하나가 돼요? 나만의 에바다만 아니라 그들의 에바다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나오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 회복할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에바다 열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막혔던 것이 열려집니다.
묶였던 것이 풀려집니다. 하늘의 소망이 주어지고 예수님 만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것은, 세상에 닫혀있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만의 에바다가 아니라 너의 에바다도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못해요. 나 혼자 살기도 바빠요. 아니,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강단에서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여자애들과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전화 와도 에에 하고 툭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고통하는 전 세계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들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저는 말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말의 권세를 주시고 주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분명 그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능력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나와 너의 에바다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먼저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 매일매일 쓰러지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에바다 열리라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며 주님 만나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저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이 있다면, 내 남편이 있다면, 내 자녀들이 있고 전 세계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